말씀 두 군데, 마태복음의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 5장 5절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축복의 산이라는 불리우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이제 팔복인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beatitude. 그래서 8가지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에 집중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계획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 우선,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일 우선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성품과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부유한 자는 자기 자신이 지식과 지혜와 의와 힘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내가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 내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을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프리텐딩, 약간 그런 척 하면은 사람들은 넘어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나의 무기력함을,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두 번째 종목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애통은 뭡니까?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보며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를 보고도 슬프고 안타까움을 받는 것이 진정한 애통함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하심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형제자매로 한 몸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제로 과거, 현재, 미래로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위로, 또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셔서 영생 복락하실 그 예수님의 위로, 또 현재의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인데, 세 번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땅 좋아해요. 그렇죠? 땅 좋아해요. 근데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땅에 그렇게 크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집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내 집 마련하려고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한 150만 채가 남아 돌아요,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가셔서, 은퇴하시고 한국 가셔서 그냥 시골에 가시면은 그냥 살으라 그러는 집도 있대요. 제 말이 100% 또 믿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또 괜히 어디 바닷가 가서 혼자. 하지만 여기서 오늘 말씀하시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기업,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라. 진정한 온유란 어떤 온유를 말씀하십니까? 성경적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세상 사전적 의미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적 의미는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것은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 원어적 의미의 온유함이에요. 그렇다면은 짐승이, 여러분들 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강아지 아니에요, 개지. 한 마리당 60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 60파운드도 사실 힘을 주면 우리가 힘들어요. 나보다 가벼워도 체중이. 근데 예를 들어서 소나 말 이런 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중도 많이 나가고 힘이 얼마나 셉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힘이 얼만큼 있나를 갖다가 따질 때 뭐라 그래요? 몇 마력. 그러니까 300마력 그러면 뭐예요? 말 300마리가 끄는 것 같은 힘 아니에요? 근데 그걸 힘으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요? 소나 말을 우리가 사람이 힘으로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이 시키면은 자신이 힘이 넘치지만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힘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세상적 온유함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그 단어적으로 세상적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느낌이 약한 거,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온유함은 많이 다른 의미입니다. 온유함이란 팔복의 첫 번째 성품인 심령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그렇지만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의 전적 부패를 깨닫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온유함.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애통함이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죄,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지만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해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아직 더 살아야 돼요. 지금 80년, 90년 사셨어요? 80년, 90년 다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타미텐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이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안에 우리가 안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잘난 맛,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마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걸어오신 분 빼놓고는 다 지금 이 아래 가서 누워 계셔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마찬가지. 진정한 온유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성격과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아마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들. 하지만 이 온유함의 극치는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온유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능력을 자기가 입었을 때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온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열등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에는 우리가 상처가 있어서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 속에 있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사람, 나는 남들보다 나아, 이런 사람들도 절대로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함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진정한 온유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유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구원으로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한번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장 28절에 보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Come to me.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 1차적으로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금 이 시대 현대 사회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매일 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주일 하루만 오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의 의미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 6일의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주일만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나 교회 주일밖에 안 오는데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인가? 그런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뭘 강조합니까? 주보해봐도 알잖아요. 매일매일 통독하라고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1년에 1독씩 해요. 우리 오시우리 교회를 20년 섬기시면 몇 독해요? 20독. 자신이 없어요. 왜? 벌써 한 15년 섬겼는데 왜 나는 15독 못했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늘부터만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만. 그 얼마나 친절해. 또 우리 김강원 목사님이 매주마다 그거를 그냥 읽으시면 이제 눈도 침침해지고 힘드시니까 들으면서 읽으시라고 전문 성우가 녹음한 성경 읽기 mp3를 갖다가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려놔요. 매일매일 할 거를 읽으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는 매일 성경, 교회적으로는 매일 성경이란 큐티책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기도를 보시면은 어떤 기도입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은밀함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 기도. 예수님과의 1대1의 골방 기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24시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주일 예배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또 소그룹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방법,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 공예배와 개인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에 여러분 성공해야 주일 코퍼레이트 월십, 공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썬데이 크리스찬과의 차이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개인 경건의 삶을 사세요. 이게 인디비주얼 월십, 개인 예배의 삶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이곳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적인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동력이라는 것은 밴드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성가대가 엄청난 음악적인 것을 해야 역동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역동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서 배워서 그 온유함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Take my yoke upon you.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저는 대도시에서만 살아갔고 멍에라는 거를 진짜로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멍에 보신 분 진짜로 몇 분 안 계세요? 전부 저같이 도시의 차가운 남자 여자들이. 멍에라는 것은 가축 2마리를 밭을 갈거나 짐을 끌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엮는 거 아닙니까? 등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엮어갖고 2마리를 한꺼번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좋아해요. 왜 좋아합니까? 내 짐을 덜어주고 나를 쉬게 하신다니까. 나에게 쉼을 주신다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멍에를 함께 매자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낸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소 2마리가 자기 멋대로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일도 못 되고 소 등만 다 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아니면 심지어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내가. 근데 컨트롤 되나요? 자식들도 컨트롤 안 돼요.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그냥 자포자기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멍에를 함께 맸잖아요. 그러면 누가 지금 컨트롤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컨트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와서 수개월 동안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도 또 오늘 기도해 주신 김진영 권사님 수술 들어가십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그런 상황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죽음 앞에 섰을 때 침상에서 병상에서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돼요. 어떤 연습이에요? Give up my own control. 내가 컨트롤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이에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하반절에 밑줄 친 곳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권리 포기. 누가 뺏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포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나 세리나 창녀와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게조차도 온유함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그 온유함의 극치를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아를 죽여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 안에 교만은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고 의지해서 사용하려는 순간 우리 안에는 온유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절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위대한 일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온유함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적인 관점으로는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힘으로 정복했던 사람들 다 실패자로 돌아갔어요. 실패자로 끝났어요. 하지만 온유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까지도 승리자로, 영원토록 승리자로 남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집이 몇 스퀘어푸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 요르단에서 산꼭대기에도 살았었어.
옛날 얘기하는 거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드나 봐. 라떼는 뭐 그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을, 이 땅의 기업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또 좀 부족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낮춥시다. 더 낮춥시다. 다음 주에 제 강단을 내려놓을게요. 그런 낮춤이 아니라 내 삶의 겸손함으로. 제일 먼저 누구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들 관계에서도 겸손하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옷 입고 닮아감으로써 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천국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